오늘부터 잠언 강해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은 잘 강해를 하기가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스토리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은 강해가 참 힘든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잠언에 대해서 설교 듣기는 상당히 드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그냥 저도 잘 모르지만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지금부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은 잠언 강해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참 많이 듣죠. 잠언이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참 좋다. 삶을 사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처세술도 배울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지도 안내해 주는 좋은 성경으로 이게 알려져 있는 것이 잠언입니다. 여러분, 잠언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잠언. 사전에서 찾아보면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는 짧은 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전에서 찾아보면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는 짧은 말, 이걸 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자로 풀어보면 잠언이라는 이 한자어가, 이 잠자가 바늘 잠자, 이런 바늘 아시죠? 바늘잠, 그래서 바늘침, 경계잠, 다 같은 한자를 세 가지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 바늘과 연관된 거예요. 바늘잠, 말씀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이라고 한다면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 바늘처럼 푹 찔러서 우리를 정신을 차리게 하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잠언, 바늘처럼 잠들어 있는 사람을 푹 찔러서 깨어있게 하는 그런 말씀, 그런 교훈과 그런 가르침, 이것을 잠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늘로 푹 찌르니까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한자어 있죠. 여러분, 좋은 약은 입에 쓰고, 또 충언, 역이, 나를 위해 정말 충고해주는 말은 내 귀에 거슬리고, 그렇지만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는 좋고, 이어병. 충언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하기는 좋고. 여러분, 잠언이 그와 같습니다. 바늘로 푹 쑤셔서 아프지만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듣고 행하면 참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 그것을 우리가 잠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영어로 보면 잠언이 프로바브죠. 프로바브. 그래서 이거 역시 바로잡다, 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잠언이라는 것은 구부러진 인생, 굽어진 것을 쳐가지고 바로 펴는 것, 그게 프로바브예요. 구부러진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잠언을 선포함으로 그 굽어진 것을 펴서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프로바브의 뜻입니다. 여러분, 프로바브라고 하면 이 사전에 프로바브를 쳐보면 단순히 잠언, 성경에서 말하는 잠언만 얘기하지 않죠. 속담, 격언이라고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속담, 경언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우리 청년들 혹시 이 속담, 격언과 더불어 영어로 아포리즘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포리즘.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을 텐데? 안 들어봤어요? 아, 그렇구나. 들어봤을 텐데? 그럴 리가? 안 들어봤어요? 그렇구나. 아포리즘이라는 말은 격언이라는 말과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큰 가르침을 주는 아주 이렇게 그 짧은 교훈, 경언, 이런 것을 아포리즘이라고 합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격언이라는 말은 누가 지은지를 몰라요. 저자를 모릅니다. 예를 들면 3살 버릇 여름까지 간다, 이게 속담이잖아요. 이것은 누가 그런 말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 알아요. 그냥 돌다리도 두드려서 걷는다, 이건 역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그냥 알아요. 이게 속담입니다. 이게 격언이고요. 근데 이 아포리즘은 이 누가 썼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 그걸 우리가 아포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누가 말했습니까? 파스칼이 말했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참 멋진 말이죠. 생각, 사유한다는 뜻인데, 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어떤 이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사유한다 그래요. 인간이 그렇게 사유하는 존재다 얘기했어요. 참 멋진 표현이죠.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이걸 우리가 아포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한 격언이 아니죠. 누가 썼는지를 정확히 알 때 아포리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이렇게 구분하자고 그냥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누가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누가 한 말이죠?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죠.
네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을 했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아는 것 한 가지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인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모른다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안다고 얘기해요. 이게 지혜의 역설입니다. 이렇게 아포리즘, 속담, 경언, 이런 말들은 인류의 역사가 반복되면서 후세들에게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면서 이렇게 삶의 지혜로 내려온 것들을 우리가 속담이다, 경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과 잠언을 오늘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이 잠언을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세상 속담과 격언, 또 아포리즘, 이것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잠언과 차이점이 뭘까?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 그냥 세상 사람들이 했던 격언을 그냥 성경적인 용어 정도로 이렇게 풀어놓은 것, 그 정도로 잠언을 해석하고 대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잠언에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좋은 말이죠. 그런 말은 꼭 성경이 아니어도 바깥에서 듣는 말이기 때문에 성경의 잠언도 처세술과 어떤 성공의 방법,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좋은 교과서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잠언의 목적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철저한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잠언은 세상에서 말하는 속담과 격언과는 전혀 그 성격이 다릅니다. 형태는 비슷해요. 형태는 비슷한데 그 방향과 그 목적이 철저히 다른 것이 세상 속담과 성경 잠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담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똑똑하게 살아라, 현명하게 살아라,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교훈하고 또 경험을 전수해 주는 게 속담이고 격언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의 잠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잠언은 세상의 속담과 격언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데 이 잠언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데 거기에 잠언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여러분, 잠언, 이 세상의 사전이나 이런 걸 보면 프로바브, 잠언이라 그래서 꼭 성경의 잠언 아니어도 교훈과 훈계를 잠언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잠언은 그 특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특징이냐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좋은 말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 앞에 수식어가 있죠. 무슨 수식어가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은 다윗의 아들, 다윗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잠언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 때문에 생긴 잠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눈으로만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네 아들이 나올 것이고 그 아들이 내 집, 그러니까 성전을 얘기하죠.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 아들을 축복해서 영원히 왕위의 자리를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아들 솔로몬에 대하여 미리 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죠. 그래서 다윗이 죽었을 때,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또 솔로몬이 실제로 하나님의 집,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랬는데 솔로몬이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지혜는 지금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성경적인 어떤 근원을 찾아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느냐, 열왕기상 3장에 그 배경이 쭉 나와 있는데요. 다 읽어볼 수 없으니까 제가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인데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런 지혜를 얻게 되었느냐, 그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있는데요. 성전을 짓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게 4절 말씀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면서 그 성전이 지어지기를 기다리는 도중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그 1000번제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면 주면 좋겠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줄 거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2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요. 6절 말씀이에요.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안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주셨나이다. 지금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자기도 지금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음을 은혜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라고 얘기했더니 솔로몬이 제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다윗의 언약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었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음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은혜의 왕의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된 배경이기 때문에 잠언을 이해하기 전에 이 배경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다윗의 언약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출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출입한다는 말은 왕권을 가지고 그 왕권을 이렇게 행사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그 왕권을 행사하기에 나는 어떤 사람이라? 나는 작은 아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요새 작은 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뭐가 필요한 거죠.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라서 출입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작은 아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영어로 보면 simple person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사는 사람인데 한국말로 이 작은 아이라 번역했는데 참 적절한 번역이에요. 이 작은 아이라는 번역은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의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좀 따라오십시오. 조금만 보시면 잠언이 이렇게 되겠구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국말 이 성경이 번역되기가 지금 100년 전에 번역된 거잖아요. 100년 전에 번역됐을 때 작은 아이, 어리다라는 표현은 어리석다라는 뜻과 같이 사용되었었어요. 좀 제가 한 분의 말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국문학교 교수고 한국국어학회 회장이었던 홍은표 교수가 이 어리다와 어리석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여러분 한번 그냥 상식선으로 한번 보십시오.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라는 뜻을 가진 어리석다란 단어가 생기기 이전에는 어리다가 어리석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뜻을 가졌던 어리다는 오늘날 어리석다의 뜻은 사라지고 나이가 적다는 뜻으로만 쓰이고 있다. 어리다는 원래의 슬기롭지 못하다는 뜻을 어리석다에 넘겨주고 자신은 나이가 적다라는 뜻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렇게 단어가 변화되는 그런 것을 정의했는데요. 성경에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한 것은 그냥 내가 나이가 적습니다 그걸 얘기하지 않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슬기롭지 못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어린이, 여러분 그 뭐죠?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어린이라는 이름도 있던데, 어린이라는 말은 어린이라는 말이 어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몰래 뜻이 뭐냐면 슬기롭지 못하고 어리석다,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어린이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100년 전만 해도 이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어린이라고 불렀어요. 어린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슬기롭지 못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아이들을 하대했단 말이에요. 어린이라고 불렀었는데 그렇게 부르지 맙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슬기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바꿔 부르자고 주장한 분이 누구예요? 소파 방정환이에요. 1921년도에 어린이를 어린이로 바꿨어요. 어린이, 나이가 적다라는 뜻으로 어린이란 말로 바꿨어요. 그 말은 지금은 나이가 적지만 얘들이 자라면 미래에 큰 희망이 될 아이들입니다 라는 뜻을 가진 말이죠. 그 말로 어린이에서 어린이로 바뀌었고, 그것이 어린이날, 5월달의 어린이날의 출발점이죠. 여러분, 이게 상식이고요. 아무튼 이 어리다라는 말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어리다는 이 말은 그냥 쓴 게 아니라 나는 어리숙합니다, 나는 슬기롭지 못합니다 라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훈민정음 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제가 훈민정음에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죠. 나란 말씀이 둥글게 달아, 그런 표현이 있죠.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느르고자 흑배이셔도, 이게 훈민정음의 서문이에요. 나란 말씀이 둥글게 달아, 우리가 쓰는 말이 중국말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말하고 서로 달라서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여기서도 어린 백성이 나와요. 어린 백성이 자신의 뜻을 표현하려고 해도 표현하지 못한다. 그게 훈민정음의 서문에 느르고자 흑배이셔도라는 말의 뜻이에요. 어린 백성, 여기서 어린 백성도 어리숙하다, 어리석다, 슬기롭지 못하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백성들이 한자를 다 모르니까 자기 뜻을 표현할 수도 없고, 한자를 알아도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자기의 어떤 의견을 표현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그게 훈민정음을 만들었던 이유이죠. 예.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다, 이 어리다라는 뜻은 어리석다는 말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왕으로 세우셨는데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특별한 어떤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9절 말씀,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사실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해본 적이 없어요. 솔로몬은 뭘 구했냐면, 제게 이 주신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게 좀 해주시고, 백성들이 제게 뭘 물어볼 때 그 백성들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좀 제게 주십시오. 사실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특별한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에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그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지혜를 구했다, 하나님이 해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잠언의 특징은 뭐냐면 듣는 마음을 구한 것, 그게 솔로몬의 잠언의 지혜의 특징입니다. 10절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그 듣는 마음을 구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장수, 그리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게 된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신 왕의 직분, 그것이 은혜로 된 것임을 첫 번째 고백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은혜로 받은 왕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는 작은 아이라, 나는 어리숙한 자다, 나는 그 왕의 직분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다 라고 엎드려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네가 지혜를 구했다, 그러니 내가 내게 지혜를 주겠다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이 얻었던 지혜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게 무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무엇인가를 달라고 엎드리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지혜를 구하였던 솔로몬의 자세였어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이죠. 솔로몬의 잠언이란 말은 그냥 세상 속담과 격언과 같이 인간의 경험과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서 그 언약의 축복으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구하게 된, 그리고 하나님부터 받게 된 지혜가 바로 솔로몬의 지혜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잠언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how to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잠언의 이러한 목적은 7절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7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성경의 잠언의 이 출발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곳곳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 잠언에서는 얘기하는데요. 잠언 맨 끝장이 31장이죠. 맨 끝장에 30절 맨 끝에 가보면 이것도 이렇게 끝이 나요.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끝납니다. 잠언도 어떻게 끝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끝이 나요. 그래서 이걸 인클루즈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처음과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는 말로 잠언 전체를 덮고 있죠. 여러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잠언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또 잠언을 저희가 묵상하려고 하는데, 잠언이 왜 쓰여졌느냐? 잠언이 무엇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잠언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을 묵상할 때 이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나를 인도해 내기 위하여 바늘로 찌르듯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인식하고 들을 때 잠언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서론 부분에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잠언을 제가 공부할 텐데, 잠언에 가보면 돈 버는 방법도 있고요,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법도 있고요, 또 처세술과 대인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 은혜의 성도됨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신 것이 잠언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잠언을 또 앞으로 계속 보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